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를 세우시는 이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시고 또 이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의 삶을 곁에서 배웠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이 현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혼자임으로 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제자들 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능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제사를 세우시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이 출정식을 마치면 이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이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이 보내신 정권대사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 70인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12명의 핵심 멤버를 따로 뽑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12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인 3, 그리고 창조된 이 땅 전체를 뜻하는 이 동서남북의 네 방향이 되는 이 4라는 숫자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서 온 세상을 위해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이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난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은 오늘 말씀에서 바들로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것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뒤에 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형을 피해 외삼촌 집인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이 길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본 환상은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성전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하는 환상입니다. 이 야곱의 역할은 바로 이 땅에서 이 천국 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나라가 그의 12아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온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하늘 길은 이스라엘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바로 이 야곱의 이 베델의 하나님을 본 이 사건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자신을 같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 말은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 역할을 하게 되며 야곱과 같이 12명의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새로운 12지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새 이스라엘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제사장인 이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명의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듯이 영광의 보좌에 앉은 예수님 곁에서 이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제 새 이스라엘로 등극하게 될 이 12제자를 세우심으로 교회의 기초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장차 임할 이 하나님 나라에서 12보좌에 앉게 될 이 12제자를 세우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을 불러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권능을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셔서 감당하게 될 이 전도 여행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며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이 사단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뿐입니다.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이 제자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신적인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신적인 권능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 권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고 또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이 정권 대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예수님의 정권 대사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마음이 위축되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비해 아무것도 없는 이 자기 자신은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 마태는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특사에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정권, 이 권능을 받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연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고 영적인 세력을 이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따로 세우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의 이름은 다른 공간 복음인 이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또한 같은 누가 저자가 쓴 이 사도행전 1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의 이름이 2명씩 짝을 지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에 파송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렇게 2명씩 짝을 짓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름 중 제일 먼저 나오는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여기서 비롯하여라는 이 뜻의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첫째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몬 베드로는 첫째인 수제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 이 전체 공동체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 자 혹은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어부이며 요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형제입니다. 신약 중 그가 쓴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서신이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와 함께 나오는 사람이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라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안드레 기억하시죠?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때 믿음으로 한 아이의 이 도시락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 원래 뜻은 남자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 베세다 어부였으며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로 핍박을 피해서 이 소아시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터키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다음입니다. 이들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나중에 나오고 있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을 작은 야고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 첫 순교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본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그의 형제는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으며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요한은 제4복음서인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인 이 서신, 세 가지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이 두 제자는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기서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투쟁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는 이 북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특히 이 소아시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죠.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그는 나중에 아라비아로 가서 전도 사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도마와 세리마테입니다. 여러분, 도마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도마의 이 원뜻의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두모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는 우리에게 의심 많은 도마로 유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 많은 도마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고 또 인도에서 순교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마태는 그의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위라고도 불리기도 했으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가버나움의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고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 에디오피아 나라의 한 도시인 나다바라는 곳에서 참수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 다음은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다데오가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시리아에서 전도를 하여 시리아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게 되었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데오는
다데오는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로 불립니다. 다데오의 이름은 이 아람어이며 그 뜻은 어머니의 사랑받는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전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거나 X자로 달리고 돌에 맞거나 창에 찔리고 그리고 톱에 켜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떨어져 죽고 가마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 가나나인 시몬과 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은 이 셀롯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셀롯이라는 말은 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으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이 모세의 의식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왔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저자 마태가 특별히 예수님을 판자라고 꼭 집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를 담당할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신임을 받은 인물이었으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이 자신의 스승을 팔아서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 이름과 그들의 삶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네. 이들의 특징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환난과 고초를 당하고 순교하거나 혹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세한 기록이 없어 전송으로만 전해오는 이야기지만 이들이 일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다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은 편협하고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는 것일까 하고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듯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순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방문 지역을 제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는 바로 이 순서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할 이 복음의 핵심은,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와 같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천국이 가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천국에는 환자가 없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없습니다. 영적인 악한 권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와 같이 천국은 우리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 능력과 이적과 큰 권세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 수십 년간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저주라 여겼던 이 나병 환자도 기적과 같이 낫게 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 사탄의 나라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세력이나 능력보다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끝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값없이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죄로 병들어 악한 영들에게 고통받고 눌리며 사탄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로 병든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선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이 여행 경비나 또 여행용 장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위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국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와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금이나 은이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하는 자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천국의 새 일꾼들입니다.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든지 음식이 뿅 하고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합당한 자를 만날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서 섬김을 받을 때는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어야 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영접하고 또 영접하지 않고는 그들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대사인 이들을 영접하거나 이 배척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메시지를 멸시하거나 핍박하게 된다면 이들에게는 평안의 복음이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리자를 영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문전박대하고 또 박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비굴해지거나 의기소침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해져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정권을 물려받은 천국에서 파송된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합당한 자만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는 자신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기서 이 발의 먼지를 이렇게 떨어버리는 행위는 이들이 당하게 될 심판은 제자들과 상관없다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이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다 수행했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 메시지를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타락한 도시입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타락한 곳으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보다 더 크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위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자립적으로 서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말재주나 또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나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말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레마 바이블 신학교의 설립자인 이 게네스 핵인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핵인 목사님은 이 전도를 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증거할 때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이 배강공 이 전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미스는 도시에서 이 배강공과 같은 허드렛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점심시간이 되면 거리에 한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 꼭 전도할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느꼈을 때 그런 인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밖에 없습니다. 누가 마음문이 열려있고 누가 열려있지 않은지 알고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임 목사님은 아직 가까운 이 가족들, 특히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도 한 번도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였고 또 많은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가족에게는 전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이 핵임 목사님은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적합한 때와 시기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이 목사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족들은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동생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 시절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신앙훈련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저는 대학에서 이 강의를 듣고 중간에 이렇게 비는 시간, 짬나는 시간에 캠퍼스를 돌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했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놀랍게 영적인 소원이 있는 한 사람을 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낯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다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선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핵심 제자를 세우시고 전도 여행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웠듯이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이 12제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이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능력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전권대사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